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란 이야기로 오늘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첫 이적 표적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이라는 것은 평범한 가정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다 결혼 예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이적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큰 변화입니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관심이 있습니다. 2장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3장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가 되는 모습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8장에는 음행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 죄짓지 않는 삶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의도는 변화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뭐가 변해졌나요? 한번 옆사람에게 서로가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뭐가 변해지셨나요? 저만 보고 있습니다. 어쩜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안 변할까? 여러분, 안 변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현대판 기적은 신앙생활하면서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어쩌면 예수 믿고 안 변할까?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하나도 안 변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잔치집에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가장 문제로 삼고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집은 예수의 이모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조카의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보면 한 주간 동안 예식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2주간의 예식이 벌어지는 집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큰 마을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잔치 초반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곳에 계셨고 이제 한 주간의 잔치라고 이야기한다면 잔치가 다 끝나가는 무렵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잔치가 다 끝나가는 그 부분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과 연애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갑니다. 자기 아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찌 좀 해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주인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손님으로 온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일할 때가 있고 본능적으로 몸이 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 것 같은 본능적인 마리아의 생각입니다.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어머니입니다. 엄마가 본능적으로 예수께 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랄 때 동네의 수많은 여인들이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품속에 안긴 예수를 보러 가자. 그러면 이런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되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탄생부터가 예상치 않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으며 태어났을 때는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를 했고 그 비상함과 피부맘을 알고 있었던 분은 엄마였을 것입니다. 양육하면서 이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께 갖고 갑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어찌 여자라고 했을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그 앞에 마리아가 있었고 그 옆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수물로 미는 그 십자가의 상에서도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무슨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도 여자라고 했을까?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그래서 걸림돌이 돼서 더 이상 진전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모의 서사시 오디세이에서는 아내를 칭할 때 여자여 이 단어 굿나이를 썼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누스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를 부를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내포한 호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최고의 존칭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들을 언어에서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옛날 어른들이 술집에 가고 다방에 가면 그 다방 마담이 이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술집에 가도 뭐 마담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단어는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존칭의 부름의 호칭이 마담입니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귀부인이고 만이고 경칭의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게 이상한 단어가 됐어요. 여러분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격인 여주인이 있습니다. 큰 채를 관을 하는 그걸 우리는
호스티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라에 와서 호스티스는 이상한 데서 여러분 접대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보다 더 친근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친구에 나오느라 달맞이가 그렇게 안 했어요. 뭐가 나오느라? 여러분 말 잘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북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동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저 북쪽이 뺏어갔습니다. 이제 그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단어를 동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합니다. 그 언어에 대한 문화가 있고 언어의 벽이라는 이해하신다면 이 말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극존칭의 언어였습니다. 두 번째 해결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처음 부탁하고 있는데 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 때는 그 때를 호라라고 하는데 특정한 시간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포도주를 마시는 때가 아니라 그때는 십자가를 지는 때인 것입니다. 영광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안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긴박성이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때를 이야기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필요할 때는, 긴박할 때는 손 마른 자도 안식일 날 치유해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큰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5절에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옳게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믿음을 갖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6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유가 잔치가 그저 적은 잔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는 여러분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례통입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왔을 때 손과 발을 씻어주는 세정식용 물을 담아놨던 결례통이었습니다. 하나의 크기를 한 20갤런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한 4말 들어가는데 더 큰 것은 그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돌 항아리는 80리터에서 많게는 120리터까지 들어가는 결례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단한 양을 넣을 수 있는 결례통이 6이 있었습니다. 잔치가 한 주간 동안 시작이 됐다면 수많은 손님들이 와서 이미 물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닦고 발을 닦는데 물이 다 떨어졌고 비워졌습니다. 빈 항아리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돌 항아리가 많게는 12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마다하지 않고 아구까지 채웠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다 채운 것을 보고 그것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순종이요 무조건적인 충성입니다. 하인들이 이건 물인데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니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서 맛보라고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잔치를 책임진 사람이 그 맛을 볼 때 깜짝 놀랍니다.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을 부르고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최고의 포도주 맛을 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잔치의 관습은 취하기 전에는 좋은 포도주, 좋은 최상의 포도주를 냅니다. 이제 얼만큼 취해 있으면 이제는 질 떨어진 포도주를 내는 것이 관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20, 30년, 30, 40년 전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가보십시오. 여러분 잔치를 하면 큰 천막을 쳐놓고 3, 4일씩 했습니다. 동네 잔치가 됐습니다. 그럼 꼭 한두 명은 진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여기까지 먹고 잔치에 시끄럽게 하시는 분이 꼭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하면요 술 더 갖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만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꾸정물 갖다 주거라. 그때는 집집마다 꾸정물 담는 통도 있었습니다. 휘휘 저다 갖다 줘도요 시원하다, 아 좋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보다 나중은 좋은 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집에는 너무나 귀한 것을 듣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또 이런 조크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한 사업이 양조 사업이다. 술 드시는 분들이 아주 용기를 얻어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맛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결례통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막 가서 물을 부을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 아니면 꽉 채워졌을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 아니면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뜨는 순간 변했을까? 아니면 뜨고 가는 순간 변했을까? 여러분 언제 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언제 변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내가 세례 받을 때 변했는지, 기도할 때 변했는지, 말씀 들을 때 변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연회장에 맛보는 순간 변해진 것이 여러분 드러났습니다.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은 연회장이 맛보는 순간 포도주가 된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가 맛을 볼 때, 서로가 대화할 때, 관계를 가질 때, 함께 사업을 할 때, 아, 이 사람은 포도주였구나, 이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직분을 받을 때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맛볼 때 아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업을 한다든지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든지 관계를 맺었을 때 아하, 저분은 포도주였구나. 진정한 맛을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외형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고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고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어린 사고는 사촌이 땅을 사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 그 해 가을에는 여러분 떡도 함께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간만큼 유익입니다. 여러분 사고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서로가 비교하고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고 협력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틀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생각과 관계와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인데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의 여건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없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해석의 틀을 말씀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 워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틀을 월드, 여러분 전부 다 세상적으로 틀을 갖고 합니다. 말씀을 WORD라고 씁니다. 월드는 WORL이 들어갔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가서 D, 그래서 전부 다 틀을, 세상적인 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갖고 해석을 하고 관계를 갖고 가치관을 갖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God, 하나님입니다. G-O-D. 근데 뭐가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G-O-L-D. 골드. 해석을 전부 다 물질로 합니다. 변화된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평가하고 해석의 틀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경로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청 앞에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연회장이 맛보는 순간까지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포도주가 이제 한 주간에 다 끝이 왔습니다. 포도주는 떨어졌습니다. 그럼 안 먹으면 됐지. 기적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 데는 필요를 느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변화를 생각하고 필요를 느낄 때, 그래서 필요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발명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지 않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공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운동해라, 운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긴박한 필요를 느낄 때 여러분 생명 걸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몸에 큰 이상이 생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운동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를 느낄 때 그 공부하는 시간은 여러분 생산적이고 창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포도주가 된 경우는 첫째는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필요를 느끼십니까? 그걸 느끼고 요청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은 100%입니다. 어디까지? 아구까지, 끝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의 돌 항아리에 다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데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평범한 순종이었습니다. 채우고 또다 갖다 주고. 오늘의 문제는 신비한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이 없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례받을 때 교인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공예배 주일을 출석하셔야 됩니다. 열애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신기하고 뭔가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평범한 것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고 그렇게 요청하고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매일매일 떨어지는 낙수가 바위를 뜯는 것입니다. 평범한 순종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가장 최고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내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고 먹고 죽으리라. 그때 엘리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아들과 자기가 먹고 죽을 음식을 만드는 그 여인에게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 같으면 정신 나간 사람 봐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하니 그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그의 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그의 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사건이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준 동기가 무엇인지 혹은 목적이 무엇인지 그건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포도주 같은 신앙이 됩니다. 맛이 있고 향이 있고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같은 신앙은 불맛의 신앙이라면 물 같은 신앙은 연기 맛입니다. 연기가 와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포장도를 달려가는 것은
포도주 같은 신앙이라면 매일 비포장도를 달려가는 신앙은 물 같은 신앙입니다. 변합니다. 오히려 변화는 지금에 있는 모습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정말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인해서 성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들의 도움이 아무 효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병은 더 중해졌더라. 이 여인이 그래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살다 가자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성경에 이 여인의 기록은 없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고 그렇게 괴로움을 받았지만은 낫고 싶어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건강을 되찾아야 되는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변화될 것 같습니다. 치유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절한 필요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의도와 동기가 무엇이냐면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 떨어졌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채우시고 가장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함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늘 누리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